제가 이 신명기 8장은 제가 설교하는 단골 본문이죠. 아마 한 10번은 하지 않았을까. 왜 늘 광야 설교만 하느냐. 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근데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요 3단계가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여정을 잘 보여주는, 우리도 어린아이가 땅에 태어나서 유년기, 아동기, 청소년,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성장의 단계를 밟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이 땅에 심겨지면 발화하고 성장해서 꽃피고 열매 맺고, 이제 그런 생명은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씨로부터 꽃, 열매에 이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과정을 필요로 해요. 씨앗을 심어 놓은 즉시 열매를 기대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농부가 이제 수확을 기대하고 씨앗을 풀게 되면 그것이 수확할, 열매로 수확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식물이 그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떤 뭔가 이렇게 성취를 이루어가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뒤에 우리가 처음에 어린아이로부터 출발해서 점점 성숙에 이르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니까 씨앗의 단계가 없이 그런 싹이 나고 이제 그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 없듯이, 처음에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경험 이후,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이후의 과정, 그 과정을 잘 거쳐가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처음에 거듭남의 경험, 칭의 경험이라 할 수 있다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주님과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 결국 그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한 그 과정의 핵을 이루는, 그러니까 광야를 잘 통과해야 가나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이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의 40년의 그 시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광야는 우연이 아니라, 차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최선의 길이다. 근데 광야가 어떻게 최선일까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 이제는 나는 축복의 통로이고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실은 그 존귀한 자녀로서 얻을 축복이기보다는 그것과 다른 광야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잘 통과한 사람이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이 진정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뭘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한 것,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렇게 온전하게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런데 뭐 그 말이 맞죠.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정말 제대로 경로를 거쳐서 가나안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삶의 증거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인간관계 모든 면에서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이 너무나 빈약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한 게 문제일까? 아니면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문제일까? 우리가 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야 뭐 그렇게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 시대, 우리나라 얼마나 풍요한 시절을 누리고 있어요. 응? 뭐 30년, 4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응?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 살았을 때 우리 자신, 우리의 주변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고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외적으로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게 되고 뭐 이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풍요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제대로 부여될 수 있을까? 부여되어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축복하실 만한 그런 가난을 우리에게 주실 만한 우리의 자격이 있을까? 그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난의 축복이 굉장히 가까이 와 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광야에서 배우고 경험해야 할 그런 교훈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그것이 주어져 있는지를 검토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광야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 광야의 시간을 보내온 것은 사실이고, 또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이 토대, 광야라고 하는 보다 토대를 구축하는 일들을 더 힘써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사실 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우리 주변 상황에서 부으시는 것들을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광야의 경험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항상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리로 돌아가서 넣은 것은 너무 중요해요. 그 아드 폰테스라는 말이 있어요. 원천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원천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르네상스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도 사실 필요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뭐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나도 이 꽃, 아름다운 꽃을 나도 장식하고 싶어, 나도 이 열매로 좀 맛있게 계속 먹고 싶어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버릴 것은 아니지만 그에 앞서서 좀 더 토대 원리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 광야란 뭐죠? 광야가 상징하는, 광야라는 비유, 중요한 상징이고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생의 고난, 시련, 뭐 가난과 질병과 같은 역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광야를 거친다고 하면, 제가 3년 전, 이맘때쯤 수술을 해서 한 2달 정도 요양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수술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을 때 아마 첫 번째 설교가 이 광야 설교를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지. 그러니까 시련의 과정, 역경의 과정, 내가 원치 않는, 그러니까 광야를 누가 원하겠어요? 메마른, 먹을 것도 없지, 마실 물도 없지, 정말 지금 같은 30도, 40도. 제가 이제 이스라엘 성지 여행할 때, 그 광야 엄청나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애굽 밑에 그 지역도 했는데, 진짜 그 광야의 햇빛과 열기는 너무 대단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그늘에 들어가면 좀 낫긴 한데, 아무튼 엄청난 시련의 그런 시간들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이 있는 곳, 먹을 물, 마실 물, 먹을 음식들이 없는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을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광야와 반대되는 것, 부요의 상징. 아주 풍성한 향유,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존귀. 그야말로 이제 그런 걸 상징하죠. 말하자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야말로 비로소 우리는 부요함을 누리려면 그 부요함을 누리는 그 시간, 그 준비하는 그 시간에도 적어도 그 부요함을 기본적으로는 누리고, 예를 들면 재벌의 자식들이 부계자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광야로 이끌지는 않잖아요. 부모가 너 고생을 해야 돼. 그러면서 저 밑바닥에 이렇게, 물론 밑에서부터 아주 말단 사원으로부터 시작하게 하긴 하죠. 그러나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재벌 자녀들 우리 이런 풍성한 것들을 다 누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서 그것을 배우냐면 그 부욕해 되는 그 길을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 근데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 신명기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너희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라. 이 쉐마, 신명기 6장의 그 쉐마, 어린 자녀들에게 너희에게 약속해 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축복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축복을 누리려면 자녀들에게 순종의 도를 가르쳐라. 순종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이고 원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지, 부요함은 있는데 모든 그 축복은 다 주어져 있는데 순종이 결여되어 있으면, 순종할 줄 모르면 그거는 축복인 것 같았는데, 말하자면 우리 어려서도 그 밥그릇 같은데 수복 이런 거 써놓잖아요. 부귀 영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해요. 유교에서도 이거를 전혀 안 가르치는 것은 아닌데, 근데 명시적으로 순종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신명기에서처럼 율법에서처럼 성경에서처럼 명시적으로 가르친 데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핵심적인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백성 되게 하시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예. 뭐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수십 절이 되죠. 거의 똑같은 구절, 약간 그 단어만 약간 다르고 거의 이런 패턴으로 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둘로 나눠져요. 조건절과 결과절이 있어요. if then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 문장 형태로 말하면 if then. 조건절이 있고 그 결과절이 있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if then, 우리 조건절로 어떻게 하죠? 열심히 공부하면 네가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열심히 하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어라는 기본적인 삶의 성공의 어떤 그 법칙, 도를 가르치지만, 그러나 성경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근원적인, 그러니까 성실히 하면, 공부 열심히 하면, 너희가 착하게 하면, 이런 것과 다른 보다 더 근원적인,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게 조건이라.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약속이 있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주어진, 이게 잠언에서도 거듭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율법에서도 가르치고 잠언에서, 선지서 다 가르치는, 다 뭐 좀 모양만 달라지지 기본적으로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 그 명령을 철저히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신명기 28장에 좀 더 그 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죠. 너희가 뭐 들어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떡 광주리가 복을 받고 토지 소산이 복을 받고 원수가 쫓아오면 그를 쫓아내서 7길로 원수가 쫓아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병 걸리고 하지만 너는 건강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말하자면 순종이 부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뭐 벽돌 굽기, 벽돌 진겨가지고 그것을 부어서 그 람셋 뭐 이런 성 쌓고, 얼마나 고역이었어요. 그들은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정말 뭐 요즘 우리 뭐 요즘 52시간 뭐 주 노동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 그때는 뭐 인권이며 뭐 노동 시간이며 노동 조건이며 뭐 이런 것 없이 너무너무 고생하고 정말 인간 이하, 짐승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들이 애굽의 그 고역에서 나왔어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건강한 삶, 부요한 인생, 내가 자유롭게 내가 좀 많이 먹고 부욕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바랐던 가나안의 축복은 그런 외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그 삶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었고, 그것을 넉넉하게 누리는 것이었어요. 그 애굽 사람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의 백성 삼으셔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런 외적인 것에 앞서서 내적으로 그들에게 갖춰야 할 게 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관계.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그 이전에 애굽에서 살 동안 가난하고 그들이 고통스럽게 산 것도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그들과 유사하게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셔서 광야, 겉으로 볼 때는 광야가 뜨거운 햇빛이 있고 먹을 것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그 모든 다른 것들은 결핍되어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내면화되는 그래서 비로소 그 자체로서는 살고 번성하는 곳처럼 여기지 않았지만 그들이 살고 번성할 수 있는 그 법칙을 배우고 그것을 내면할 수 있는 그것이 그 광야에서 얻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것은 아브라함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열방에 그 축복을 나눠주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뭐 열심히 일을 하는 거, 또 착하게 살아가는 거, 뭐 이런 거 모르진 않잖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착하게 하면 인간관계 잘해서 좋은 집단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해서 돈 버는 거, 부욕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대로 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욕해 되고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가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서 내가 그것에 따라 청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금 깨닫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부합한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예요. 사람들은 똑똑할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고 성실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 기본적으로 듣는 것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거치면서 어떻게 이런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걸 검토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순종을 배운다는 게 뭘까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순종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하고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데 순종이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어때요? 출애굽기, 민수기 그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40년 동안에 어떤 길을 거치게 되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 듣고 그 명령을 그대로 행하나요? 그 시편 95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히브리서 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은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분 안에서 내가 축복을 누려야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조건으로 따지자 보면 그들은 전혀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번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갈 때마다 그들 안에 일어나는 건 뭐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탐욕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 안에는 순종의 마음은 뭐 일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그 강팍한 완고함이 더 강하다. 그러니까 광야를 왜 거쳐야 해요? 왜 굳이 광야에 가서 그 어려운 진리를 그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그 진리를 배워야 했나요? 광야 말고 좀 이렇게 좋은 학교에 가서 듣고 야 하나님 말씀 그렇구나. 맞아. 내가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그야말로 큐티하고 이러면 됐지. 굳이 왜 광야까지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를 왜 거기서 배워왔나?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해주는 그 원리와 법칙과 그 이상과 다른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그 실상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상과 현실의 그 거리를 발견해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부적합한 자인지.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와 비슷한 거죠.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지, 불순종이 우리 안에 얼마나 견고하게 있는지를 그거를 발견해야 하는데 그 발견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잘 될 때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 안에 있는 이런 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꾸정물, 이런 오물 같은 것들이 자 올라와가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도무지 견딜 수 없고 왜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있어. 그러니까 막 항의가 올라오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그 과정, 그 자신의 그 엄청난 것들이 안에 감춰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과정이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것이 깨어지는, 그래서 비로소 그것을 버리게 되는 회개가 이루어지는 회개, 진정한 회개. 한번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가 아닌, 감정적인 회개가 아닌 정말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욕망을 참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런 적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형편없을까? 자신의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그 깨어짐이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갈망하게 하는. 그전에는 하나님 나 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나도 인정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야말로 외적인 평안함과 행복과 성공을 구했다면 오히려 깨어지면서 내게 필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평안함과 성공이 아니라 그 평안함과 성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여러 이렇게 못된 성품,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완고한 고집, 이게 문제인 것인가를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나요? 언제 알게 되죠? 시험을 쳐보면 알아요. 나는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까 낙제 점수야. 그런 아이들이 많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는. 그 시험의 시간이 필요해요. 철저한 좌절의 시간이죠.
근데 그걸 통과해서 비로소 자기를 인식해야 아,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대로 공부해서는 안 되겠다. 바로 광야가 그 시험의 시간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거예요. 그냥 걸은 게 아니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명령을 지켜야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들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드러나서 착각하고 있어서는 안 돼. 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나에게 축복을 안 주세요? 근데 시험을 쳐보니까 불합격인 거예요.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내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광야를 거치게 하신 것은 그들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정말 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인지 아니면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인지를 드러내 보시기 위해서. 네. 자기의 꼬라지를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 자신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우리는 너무 스스로에 대해서 과대평가, 이 정도인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아직도 과대평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크게 점수를 얹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려면 훨씬 더 낫게, 이보다 훨씬 더 못하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드러나서 그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이 불순종의 고집, 이 완고함,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이 완고함이 깨어짐. 바로 광야는 그 완고함이 드러나고 완고함이 깨어지는 과정. 이게 바로 광야예요. 그래야지 이제 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불순종이 깨어지는 과정이 없이는 내가 그것에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계속 불순종에 살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애굽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은, 이건 내가 말하자면 지금 간이 지금 이렇게 잘못 먹어가지고 잘못 술 먹고 온통 제대로 먹질 않아서 간이 지금 막 그냥 지금 그 경화 암 단계에 이르렀는데 그 삶을 바꾸지 않고 계속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계속 아프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 나의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서 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에 인도하시겠다고 해놓고, 왜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해놓고, 왜 우리를 부욕해 하신다고 해놓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놓고 이 오랜 시간을 나를 방치해 두시는가? 왜 이렇게 가난에 계속 버려두시는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과 반대가 아닌가? 근데 반대가 아니라 그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런 무명함으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이 내게 합당하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혜롭게 인도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우리가 가난해져야, 가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순종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이게 깨어져야 할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깨어지는 과정을 기꺼이 받아요. 그러니까 가난의 의미가 달라져. 우리가 이제까지 겪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축복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 부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알게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에 체득하도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머리로서는 알아도 몸이 안 움직이면, 몸이 옛날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몸에 체화가 돼야 돼요. 말하자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그리로 가야 돼요. 머리로서는 이리로 가야 되는데 생각하지만 내 몸은 이리로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 때 아멘, 순종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길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너무 불합리한 명령이잖아요. 아멘 하고 순종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들을 제가 오늘 그 칼럼란에 올렸던 그 페넬롱의 그 정화, 정결함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정결함이 없는 자는 창조주의 일편단심의 단순한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질투의 불로 정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고 온전케 인정하실 만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욕심과 내 고집, 이것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의 불로 뜨거운 광야의 햇빛 아래서 우리 안에 이전의 것들이 정화되고 깨어지고 불태 없어지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이 길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계속되고 여전히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셔서 그 순종의 길을 배우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교훈은 바로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이 뭐고 말씀이 뭐죠? 떡으로 산다는 것과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죠? 떡이 필요하죠. 우리는 육체예요. 우리는 천사도 아니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에요. 우리는 떡이 있어요. 이거는 어린아이부터 우리가 노인의 죽음을 때까지 삼시세끼 먹지 않으면 먹는 양이 다르고 종류가 다를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해요. 근데 떡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 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고. 근데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이 죽고 잠자고 있고 그래서 그 영혼이 깨어서 활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듣고 반응을 못해요. 육체로는 살아있어서 사람들에게 반응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기본적인 방향은 모두 다 어디에 속했냐면 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떡. 떡이라고 할 때 단지 떡이 아니고 떡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지혜, 지능, 그런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은 떡으로 살아가는 삶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 그렇잖아요. 오늘날은 덕보다 정치의 중요한 목적은 떡이에요. 떡, 경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육체도 있고 영혼이 있고, 육체도 우리가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만 영혼이 양식을 먹고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영혼이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이 되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역사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살면, 그러면 그 영혼을 가지고서 떡을 먹고 떡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떡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많이 먹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이러저러한 것을 행하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에서 떡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떡이 필요 없었나요? 떡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에서 필요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애굽의 풍성한 그런 양식은 아니었어요. 그런 떡은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용할 양식을 먹고 광야를 거쳐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고 지나가니까 너무 인생에 재미가 없어, 낙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막 불평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말하자면 육체로서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하지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이 어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중심으로. 영혼이 중요한 거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삶의 우선순위가 달랐어요.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전에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 것을 추구하고 어떻게 좀 더 부유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이시구나.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내가 날마다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양식을 삼는 것. 그럴 때 내가 사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광야를 거치지 않은 가나안은 애굽의 제2의 애굽에 불과해요. 그거는 가나안이지만 동일하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거죠. 가나안이 가나안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가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가지고 들어가면 그 애굽이 가나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부요함을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삶을 배워서 그들에게 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줘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까지 여러 가지 많은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지금도 광야의 과정을 계속 허락하시고 있는데, 또 이 광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중요한 교훈, 중요한 배움, 이것을 우리가 내면화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